새해 들어 처음이죠. 2021년 오늘 첫 번째 새벽 예배. 원래 우리가 누가복음은 1장부터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해를 넘겨서 오늘 1장 57절로 왔어요. 먼저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는데 이 복음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란 뜻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전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마가복음, 마가가 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 복음 그러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수신자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는 인간,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탄생 그런 족보 같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뭐 족보가 필요 있겠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족보가 굉장히 세밀합니다. 그리고 인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순서적으로 보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순서부터 탄생부터 얘기를 했는데 순서가. 근데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얘기를 해요. 그런 순서들이 조금 약간씩 다릅니다. 우리가 1장을 건너뛰었는데 1장을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 가정을 준비를 하셨는데 1장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1장으로 갑니다. 1장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의 가문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룩한 가정이에요. 로얄 패밀리입니다. 왕은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그리고 거룩성이 뛰어난 가정이에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던 흠결이 없는 부부였어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이런 가정을 사용하신 거다. 흠결이 없는 가정. 그래서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 모두가 다 가문이 괜찮은 가문이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7절에 시작.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거기다 줄거 봅시다. 무자하고 또 나이가 많더라 그랬어요. 네, 나이가 많고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엘리사벳은 수태를 못한 그런 여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뒤에 가보면 천사 그 가브리엘이 그 사가랴에게 와요. 그래서 한 얘기가 내 아내가 아이를 낳을 거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나이가 많고 자기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아이를 낳냐? 근데 그 말씀하기 전에 잠깐 우리가 언급할 부분이요. 수태하지 못하고 7절에 보면 무자하고 나이가 많더라.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인간적 기준으로 볼 때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 그리고 선천적으로 여성으로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장애죠. 선천적으로 태가 닫힌 거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부분을 일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남겨두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성적으로 참 뛰어난 가문인데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잠깐 태를 닫아 놓으신 거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뭔가 부족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부분이 있는 거는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게 장애지만 장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관점은 항상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부족한 부분을 남겨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좀 관점을 달리 하자고요. 많은 게 은혜가 아니고 많은 게 축복이 아니고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게 축복이 아니고 그건 일반적인 거. 하나님 보실 때는 일반적인 거예요. 그거는 인간적으로 볼 때 뭔가 장애고 뭔가 부족한 것은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런 거다. 아멘. 일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안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 나약한 부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남겨두신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일반적으로 보면 좀 불행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나에게 뭔가 단점이 있다. 그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게 불행한 일입니다. 단점이 있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 그거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남겨두신 거다. 아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하는 얘기가 아유 천사님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고 내 아내는 선천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그래요. 13절에 뭐라냐면 내 아내가 아이를 낳을 텐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그러니까 사가랴가 깜짝 놀라죠. 아니 자기도 나이가 많고 아내 그 엘리사벳도 저렇게 애를 못 낳는 선천적인 그런 여인인데 무슨 애를 낳고 이름이 요한이냐고. 근데 20절에 보세요. 1장 20절에 그래서 그 순간부터 사가랴가 벙어리가 됐어요. 20절 시작.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뭐 했어요? 믿지 않겠네.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이 사가랴의 입을 딱 막아버렸어요. 혀를 딱 묶어맸어요. 말을 못해요. 네. 그 순간부터 멀쩡하던 사람이 벙어리가 됐어요.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잘못하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못 믿으면 내가 못 믿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죠. 아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100살인들 못합니까? 아브라함은 100살이 났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사가랴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가 나이도 많고 아내는 선천적으로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고 이름이 요한이냐고 생각하고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혀를 탁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믿지 않아서 그렇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태어나는 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는 날 혀가 싹 풀려버렸어요. 네, 거기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60절 그 모친이 엘리사벳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는 현재 말을 못하는 상태니까 엄마가 가족들에게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요한이라고 할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 주니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 가족 가운데 이게 요한이라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요한이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도 여성의 말을 잘 안 들었는가 봐요. 그 엘리사벳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거 믿을 수가 없다고. 저 사가랴 저 아버지한테 물어보자고. 그러니까 사가랴는 지금 벙어리라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서판을 종이를 하나 갖다 주고 한번 써보라고. 쓰라고 그러니까 누가 써요? 사가랴가 뭐라고 써요? 거기다가 요한이라고 써요. 거기 보세요. 네, 52절, 61절부터 시작.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62절 시작.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우리 형용이란 말은 사인을 했다.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수화로 이렇게 얘기한 거. 수어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그 다음에 69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 아멘. 이겁니다, 여러분. 응? 그러니까 사가랴가 못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이 요한이 태어날 그날까지, 아이가 태어나는 날까지 혀를 확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벙어리 되게 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벙어리 될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안 믿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안 믿고 내 기준에서 판단하고 불가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벙어리 만드신다면 우리 가운데 대부분 다 벙어리 돼 있을 거예요.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을 거라고.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말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나는 못 믿지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이가 태어났어요. 선천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의 태가 열렸고,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가랴를 통해서 그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고, 천사가 예언한 대로 그의 이름이 요한이 된 겁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새해가 되면 마음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믿음의 관점을 바꾸자고요. 작년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레벨업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을 하고 다니잖아요. 이게 3개월마다 업그레이드를 안 하잖아요. 업데이트를 안 하면 옛날 거 그대로 있어요. 지금 우리 동네도 보면 이렇게 스쿨존 같은 데는 학교가 있는 데는 30km, 시속 30km고요. 그 다음에 다 50km로 내렸어요. 근데 제 거는 3개월 동안 업데이트를 안 했더니 계속 그 내비게이션 산 회사에서 3개월마다 문자가 와요. 업데이트 하세요. 업데이트. 제가 무시하고 안 갔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제 거는 60km예요. 가다가 찍히는 거예요. 벌금 내야 돼요. 다 50km로 내려놨는데 업데이트를 안 해서 지금 60km로 가요. 그냥 모르고 60km 쫙 갔더니 그 거리가 60km가 아니고 시속 50km로 낮춰놨더라고요. 걸려요. 그래서 벌금 낸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이게 점점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아멘. 옛날의 믿음 가지고 그냥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작년에 믿던 그 믿음, 2년 전에 그 믿음, 내가 주일학교 때 그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일학교 때 그 믿음 가지고 지금도 믿음 생활하면요, 적응이 안 됩니다. 애들 때 배운 그 말씀이 옛날 그 애들의 믿음이지 그 어른의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업데이트 합시다. 이런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업데이트 하면요, 벌금 낸다니까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가다가 안 맞는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업데이트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한다 하고요. 그 다음에 67절 보세요. 67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낳은 아들 세례 요한이 앞으로 무슨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76절에 보면 이 아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네.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의 길을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거라고. 뭘 받아서 알았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알아요. 아멘. 그러니까 사가랴는 단순한 뭐였냐면 제사장이었어요. 그 당시 당신은 그냥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냥 종교적 관습을 따라서 제사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지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아멘. 올해 우리가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가랴는 그동안 그냥 제사장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받지 못한 목사와 똑같은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목회자는요 그냥 프리처입니다. 프리처. 그냥 설교자예요. 예언을 못합니다. 여기서 예언이란 말은 앞을 내다본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못 풀어내요. 그냥 주석적으로 하는 거 주석적으로 얼마든지 합니다, 여러분. 책 보고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책이 얼마나, 요즘에 인터넷 보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게 그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도 그동안 그냥 쭉 그냥 크리스찬으로 성도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요. 그래서 말씀이 새롭게 보이고 말씀이 새롭게 들리고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역사가 오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아들이지만 지금 사가랴는 자기 아들이지만 그냥 자기 아들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이 아이가 내 아들이지만 이게 선지자구나 알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지만 함부로 안 왔겠죠. 그럼 우리의 눈이 열리면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진짜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적 생활하는 것 비슷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그 관습적으로, 옛날에 했던 습관적으로 이제 그걸 벗어나야 됩니다. 항상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업데이트 합시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이 들려가야 돼요. 네. 작년에 우리가 사가랴가 일반적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냥 관습을 따라서 그냥 자기 순번이 오면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그럴 때는 천사가 와서 말을 할 때 엉뚱한 소리 했잖아요. 내가 나이 많았는데 무슨, 그리고 아내도 저렇게 선천적으로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인데 무슨,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니까 뭐라 그래요? 이 아이가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다. 아멘.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요, 기독교 비판하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다가요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고꾸라졌어요. 그리고 눈이 멀었어요. 그 순간에 3일 동안 이게 확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끌어다가 저 아라비아 광야도 갖다 놨는데 3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눈이 확 열리는데 그때부터 영안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이렇게 열려요.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로워지는 거고요. 영안이 열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학교 한 단계 높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급학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 1살 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가랴의 이 모습, 평범한 보통 제사를 진행했던 그 제사장이었던 그 사람이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제사장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아들이 누군가를 알 만큼 그렇게 깊은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첫 번째 새벽 예배 드리며 오늘 세례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예고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지만 천사로부터
요한의 태어남을 출생을 예고받았을 때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안목적으로만 말하여 그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된 것도 우리가 오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기준에서 판단하고 내 기준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혜를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신이 낳은 아들이 평범한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할 선지자였음을 깨달았던 것처럼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도 이제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제보다는 오늘이 훨씬 더, 작년보다는 올해가 훨씬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소서. 아버지, 오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가랴처럼 성령이 충만한 깊은 은혜의 바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10일 헌금과 신년 감사 헌금, 또 감사 헌금, 외국인 신학교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받으시고 여종들의 가정과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에 놀랍고 크고 비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